오늘은 가룟 유다와 시몬 베드로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가룟 유다, 시몬 베드로.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다루면서 그 말씀을 나누면서 가룟 유다, 베드로의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죠. 둘 다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를 팔아넘긴 자죠. 돈 받고 팔았습니다. 고발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산헤드린 공회, 유대의 로마가 통치를 하고 있지만 그 유대의 자치기구라고 할 수 있는 또 종교재판정이라고 할 수 있는 산헤드린 공회에다가 예수님을 고발한 거죠. 종교 법정에 올린 겁니다. 베드로는 예수를 부인한 사람이죠. 심지어 예수님을 세 번째는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가룟 유다는 나중에 후회하죠.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시는 것을 보고 후회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목 매달아 죽습니다. 자살하죠. 나무에 목을 매달아 죽었는데 떨어져 가지고요, 창자가 다 터져 나왔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지만 회개하고 다시 사명을 받았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다시 오셔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베드로를 위로해 주세요. 왜냐하면 베드로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긴 했지만 그러나 그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여전히 사랑하고 예수님에 대한 충성심이 변함이 없습니다. 예수님 그걸 잘 아시죠. 그래서 용서하시고 내 양을 먹이라 사명을 다시 주시는데요, 베드로는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을 합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긴 했지만 나중에는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다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죽는 그런 순교의 길을 가게 됩니다. 이렇게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끝이 다른, 뭐가 다르다고요? 끝이 달라요. 비슷한 길을 간 것 같긴 해요. 다 같이 제자이기도 하고 하나는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하나는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고 비슷하게 가는 것 같은데 다 연약하고 부족하죠. 그러나 끝이 달라요. 끝이. 한 사람은 자살해서 죽고 한 사람은 사명을 다시 받아서 순교의 영광까지 가는. 여러분, 순교하는 게 이것이 고통스러운 일이라고 느낄 수 있지만 사실 순교는 영광이거든요. 이 땅만 생각하면 순교는 저주스러운 거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천국이 있고 우리가 사는 삶은 길어야지 100년, 그러나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을 바라본다고 하면 순교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다 순교했지요. 사도 바울도 순교했지요. 사도 요한은 남아서 끝까지 성도들을 섬기다가 요한계시록을 쓰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가룟 유다라고 하는 사람하고 이 베드로라고 하는 분의 이야기가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가운데 꼭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몇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죠. 2절 다 같이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가룟 유다가 이렇게 저주스러운 사람이 되고 그의 인생이 끝이 안 좋은 인생이 된 것은 마귀 때문이죠. 그러나 마귀 때문이라고만 해서는 안 되고 생각을 잘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을. 뭘 잘못했기 때문에요? 생각을.
마귀는 사람의 생각을 공격합니다. 한번 더 합시다. 마귀는 생각을 공격한다. 뭘 공격한다고요? 생각.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어떤 생각을 지금 하고 계십니까?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저주하고 원망하고 그런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주 안에서 맡겨진 사명을 힘들어도 주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감당할 생각을 하십니까? 이 생각이 참 중요해요. 이 생각을 계속 하다 보면 결국 그 생각대로 갑니다. 결국에는 그 생각대로 자기의 모습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악한 영 사탄 마귀도 생각을 공격하지만 성경도 생각을 중요시합니다. 생각은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내 생각과 내 마음은 영적인 전쟁터예요. 여기에서 엄청난 영적 전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람을 살리고 죽이고 행복하게 만들고 불행하게 만드는 영적 전쟁이 생각에서 일어납니다. 생각 속에서. 생각을 잘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마귀는 생각을 공격하는데 계속 공격합니다. 2절 말씀 보면 마귀가 따라합시다. 벌써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 넘기려고 하는 마음을, 그런 생각을 벌써부터 집어넣어 준 거예요. 한번 딱 생각을 하고 실행에 옮기는 사람은 없습니다. 생각을 계속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그것이 악한 생각이 됐든 선한 생각이 됐든지 간에 생각을 하고 또 생각을 하다가 결국에는 그 생각을 실행에 옮기는 거죠. 가룟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어떤 생각이 마귀 생각이냐면요, 예수 팔려고 하는 생각이 마귀 생각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예수 팔려는 생각이 마귀 생각이다. 예수를 못 믿게 하려고 하는 생각, 예수를 떠나게 하려고 하는 생각, 예수를 해치게 하려고 하는 생각,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해치려고 하는 생각, 교회를 어지럽히려고 하는 생각, 교회를 힘들게 하려고 하는 생각, 그게 마귀 생각입니다. 마귀 생각은 뭐 별게 아니에요. 예수와 관련해서 예수님 자체 또는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것을 해치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부정하는 것이 마귀 생각이거든요. 마귀 생각입니다. 아주 간단해요. 오늘 주일인데 오늘은 교회 나가기 싫다. 누구 생각이죠? 마귀 생각이죠. 의외로 마귀 생각인지 아닌지를 분간하기는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잘 다스려야 되는데요, 히브리서 11장 17절 이하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르게, 이 가룟유다와 다르게 아브라함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삭을 하나님이 바치라고 할 때에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입니다. 엄청난 시험을 받았죠. 아들을 번제로 죽여서 드리라는 엄청난 시험을 받았을 때 생각했다는 거예요. 생각. 뭘 했다고요? 생각. 하나님께서 능히 이삭을 번제로 드려도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생각했다는 거죠. 생각이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잘 돌아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를 따라서 하시죠. 생각을 생각하라. 다시 한번, 생각을 생각하라. 동물들은 자기의 생각을 생각할 줄 모릅니다. 내가 이렇게 있으면 내 위에 내가 올라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한번 바라보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바라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지금 여기 앉아 있고 서 있고 그런데 위에서 올라가 보십시오 한번. 그리고 자신을 바라보세요. 잘하고 있나? 생각을 잘하고 있나? 행동을 잘하고 있나? 말을 잘하고 있나? 동물들은 이걸 못합니다. 사람은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걸어가는 끝이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하는 것들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잘 걸어가고 있는지, 비틀거리고 있지는 않은지 그런 것들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하는 가운데 그 길이 올바른 길로 또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래가지고 베드로는 그 인생 끝이 안 좋아요. 아무리 인생이 좋게 태어나고 과정이 좋아도 끝이 안 좋으면 불행한 인생 아닙니까? 베드로는 그 끝이 실수를 하긴 했지만 끝이 좋은데요. 베드로를 통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 베드로에 대한 이 이야기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4복음서에 다 나옵니다. 그만큼 이 이야기를 다 기록을 했는데 사실 이 이야기는 베드로가 영 좋아하지 않는 그런 부분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다 기록이 돼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떠나가신다고 할 때 내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간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님을 절대로 버리지 않겠습니다. 목숨을 바쳐서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인간 결심의 한계입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늘 부족하고 연약하다는 사실을 인정을 하고 오직 주의 은혜와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와 능력은 딱 두 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늘 다시 와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정결케 되고 새롭게 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슴에 한번 손을 얹고 이렇게 저를 따라서 하시죠. 예수의 피로 죄 씻음 받았습니다. 예수의 보혈로 죄 씻음 받았습니다. 예수의 보혈로 마음과 생각에 죄 씻음 받았습니다. 예수의 보혈로 피와 살과 뼈에 죄 씻음 받았습니다. 매일매일 예수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어야 됩니다. 제가 큰 그림으로 얘기를 했지만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매일매일 예수의 보혈로 씻고 또 씻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매일 우리가 세수하듯이 매일 샤워하듯이 매일 샤워하시죠? 대답이 별로 없어요. 매일매일 씻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받아 사는 거죠. 성령의 지혜와 능력. 여러분,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과 용기는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세례, 성령의 충만, 성령의 감동, 성령의 지시, 성령의 내주하심, 성령의 임재. 여러분, 예수님이 떠나가셔야지만이 우리에게 유일하고 했습니다. 내가 떠나가면 누가 오신다고요?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다 생각나게 하시고 각양 좋은 은사들을 허락해 주셔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죠. 힘을. 여러분, 힘이 없습니까? 마음이 답답하십니까? 용기가 생기지 않습니까? 낙심이 됩니까?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받아야 된다고요? 성령.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성령이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 넘쳐나고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의 은사가 불릴 듯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사로잡고 성령의 불로 우리가 뜨거워지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성령을 사모하시고 성령이 충만하도록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는 가운데 성령의 능력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아픈 부분에 손을 얹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습니다. 또한 성령의 지시와 성령의 감동하심에 따라 살기를 원하오니 주여, 성령의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또 방언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또 신유의 은사, 리더십의 은사, 또 물질의
얻는 재능의 은사, 이런 모든 은사들이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각기 필요한 대로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이 시간 우리를 사로잡아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승리하게 하시고 이제 마지막 한 주간, 고난 주간을 보내려고 합니다. 이 사순절 주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덧입는 복된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은혜, 축복, 교통하심이 이 새벽에 주의 전에 나와서 실시간을 통해서라도 말씀을 사모하고 주의 뜻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